아멘 합시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만큼 행복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고, 오늘 부부주일인데 서로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부 행복의 조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부 행복의 조건.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 복된 부부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부부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부부란 서로 마주 보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은 나의 또 다른 얼굴.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상대방도 찡그리고, 그러므로 기분 좋고 예쁜 얼굴을 보고 싶으면 내가 먼저 기분 좋고 예쁜 얼굴을 해야 한다. 부부는 무촌이랍니다. 너무 가까워서 촌수를 헤아릴 수 없는 관계가 부부인데, 또 반대로 등 돌리면 바로 남 되는 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또 부부관계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사이랍니다. 지금 마음에 드세요? 지금 마음에 드세요? 지금 마음에 안 드세요? 조금 있으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서 평생 같이 가는 게 부부관계랍니다. 한쪽 발을 함께 묶고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부관계랍니다. 또 부부는 닮아간답니다. 가치관도 닮아가고 음식도 닮아가고, 심지어는 같이 살다가 보면은 서로 마주보고 바라보기 때문에 생긴 것까지라도 닮아가는 것이 부부관계라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행복 매뉴얼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자 행복 매뉴얼이고 성공 안내서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행복한 부부가 될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임을 믿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 혼자 사는 것, 남자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 보시니까 부족해요. 좋지 않아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합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돕는 배필인 하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수 중매를 하셔가지고 부부가 되게 하세요. 그랬더니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현재에 함께 살고 있는 이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필임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이런 상담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거의 대다수가 정말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잘못 사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불행해진 것이지 잘못 만나서 불행해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 매뉴얼인 말씀대로 부부가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 섭리적인 만남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다.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다. 믿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총각 처녀들은 결혼을 그냥 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실 배필이라고 믿어지면, 그러면 그때 결혼을 하시고 후회하지 않아야 돼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섭리적 만남을 믿어야 되는데, 이 섭리적 만남을 믿는 이 믿음,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천생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상담가인 딘 마틴이라고 하는 분은 설문을 했어요. 당신은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까? 라는 설문을 했어요. 근데 이 설문에 대해서 결혼한 지 1년 된 부부들은 98%가 예, 저는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네, 2년 됐을 때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56%만이 예라고 대답했어요. 44%는 우리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10년이 된 후에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겨우 6%만 우리는 잘 만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94%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잘못 만난 것 같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다시 물었어요. 당신은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까?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다시 95%가 예. 지금 말씀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결혼한 지 1년 되었을 때는 98%가 우리는 잘 만났습니다. 2년 되었을 때는 56%가 우린 잘 만났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되니까, 이 10년이 아주 위험한 연수인 것 같아요. 10년 되니까 겨우 6%만 잘 만났습니다. 근데 다시 20년이 되어서 물었더니 95%가 다시 우리는 잘 만났습니다. 자, 저하고 한번, 당신은 잘 만나셨습니까?
그 딘 마틴은 이 통계를 밝히면서 부부가 상대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려면 적어도 20년은 살아봐야 된다. 인내하면서 20년을 살아보고 나서 뭔가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 20년 동안은 그냥 무조건 참고 살아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우리 아내들 이렇게 보시면 드라마 이렇게 보시잖아요.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뭐 송중기 나오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송중기 같은 그런 남편 상을 꿈꾸시는데 그거 안 될 말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힘들어요. 또 우리 뭐 남편들도 무슨 동창회 갔다 와서 뭐 또 누구 부인은 그러는데 그것도 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배우자가 나에게는 가장 딱 맞는 배우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의 조건이고 행복의 비결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나의 배우자가 나한테는 딱 맞는 짝이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셨다. 이렇게 믿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아내나 남편 이름을 넣고 우리 한번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게는 9점순이 딱이다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내게는 9점순이 딱이다. 크게 고백하셔야 돼요. 딱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분만이 행복해지십니다.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잘못 사는 것이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행복한가? 그렇다면, 행복하다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만약 지금 불행하다면 그 원인은 또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잠시 힘들어도 앞으로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배우자에게서 찾는다면, 그러면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행복해질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 내가 행복하다면 그 행복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의 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행복의 원인을 배우자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행복의 비결이에요. 또 당신은 행복의 조건을 소유해 두십니까? 관계해 두십니까?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복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부자라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물론 물질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물질 때문에 불행한 것은 결코 아니다. 서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게 행복의 비결이다. 셋째로, 부부 관계에도 계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아주 구시대적인 봉건적인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부 관계에 계급이란 없습니다. 동등한 거예요.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당신은 배우자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부부는 지식을 따라 서로 동거하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서로를 알아야 된다. 많이. 이게 문제예요. 몰라요. 오래 살았는데도, 10년을 살았는데도, 20년을 살았는데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존 그레이 박사는 유명한 책을 썼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인생을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고 서로의 사연을 알아야 되고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서로 알아야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의 시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나 때문에 당신은 죽은 채 살고 있었네. 나는 다 잘하고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한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당신이 한 일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네. 어려울 땐 다 당신 때문이고 좋을 땐 다 내 덕인 줄 알았는데 살만할 땐 밖에서 딴짓하며 애태우고 어려울 땐 당신 속을 박박 긁었으니 아,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공주를 데려다가 하녀를 만들고 왕자를 데려와선 모슴을 만들었으니 나만 아니면 당신은 왕비로 살았을 것을 좋아도 좋단 말 안 하고 고마워도 고맙단 말 안 하고 미안해도 미안한 표정 한 번 짓지 않고 아무 때나 화내고 힘든 척만 했으니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눈빛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하고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당신은 다 잘했고 나는 다 잘못했으니 부디 이 한심한 인간을 용서하시오. 오 주여, 나만 잘난 줄 아는 이 죄인이 더 잘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하옵소서. 서로가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분명 행복해질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돕는 배필로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돕는 배필로 살면 행복해지고 바라는 배필로 살면 불행해집니다. 따라 하실까요? 돕는 배필로 살면 행복해지고 바라는 배필로 살면 불행해집니다. 당신은 돕는 배필입니까? 바라는 배필입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를 보완해 줄 짝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보완해 줌으로써 함께 온전해지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부부 행복의 비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배우자를 당신 기준에 맞게 고치려 합니까? 아니면 배우자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려고 노력하십니까? 역할적인 보완이 있습니다. 성격적인 보완도 있고, 성적인 보완도 있고, 영적인 보완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행해진 이유는 서로를 보완해 줄 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서로를 보완해 줄 짝이 되지 못했을 때 그들은 함께 불행해졌어요.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서로를 보완해 줄 짝이 됨으로써 함께 믿음의 부부도 되고 함께 행복한 부부도 되었습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글을 보니까요, 어떤 글을 보니까 한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을 여유 있게 하는 부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보면은 다 허둥지둥 뭐 급하게 이렇게 다 출근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 부부가 허둥지둥 준비를 하고, 준비 다 했어? 준비됐어? 뭐 서로 이렇게 하고 이제 차를 타고 나가는데 한 10분쯤 가서 여보 어떡하지? 부인이 왜? 당신 와이셔츠 다리고 다림이 그냥 꽂아놓고 온 것 같아. 다림이 안 큰 것 같아. 어휴, 좀 정신 좀 똑똑히 차리지. 차를 획 돌려서 부지런히 집에 갔어요. 바쁘죠. 가봤더니 다림이가 꺼져 있어요. 그 다음날 다시 또 출근했는데 이번에는 15분쯤 가서 여보 어떡하지? 또 부인이 그래. 왜? 이번에는 또 가스레인지 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아. 어휴, 내가 정말 차 돌려서 또 갔어. 가서 보니까 가스레인지 불 꺼져 있어요. 셋째 날 또 출근하는데 또 그 시간쯤 돼서 어떡하지? 너무 미안해 하면서 또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다림이 또 안 끄고 온 것 같아. 차를 돌리는 대신에 갓길로 차를 댔어. 따라와봐. 남편을 따라서 남편이 차 트렁크를 열. 내가 그럴 줄 알고 다림이 싣고 왔어.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아주 깊은 산골,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가스보일러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깊은 산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노년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식들은 불편한데 거기서 사시지 말고 우리가 효도할 테니까 서울로 올라오세요. 말씀을 드려도 싫으시다는 거지. 답답하고 공기도 안 좋고 할 일도 없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죽을란다. 그리고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두 부부 어르신이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할아버지가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기력이 많이 쇠약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래 못 사시고 조만간 문제가 생기실 거라고 이제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걱정이 되셨어요. 본인이 돌아가시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 혼자 남게 되신 할머니가 걱정이시고, 제일 또 걱정 중에 걱정이 뭐냐면 추운 겨울에 나무 떨어지면 어떡하나. 우리 할망구 힘없어서 나무도 못할 텐데. 이게 걱정되신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제 보통 해에는 겨울을 날 수 있는 나무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는요, 이제 걱정이 되셔서 나무 창고를 나무를 해서 가득 채워 놓으시고 쉬지 않고 할아버지가 또 가서 나무를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 처마를 뺑 둘러서 나무를 다 쌓았어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다 또 나무를 잔뜩에다 또 쌓아놓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셔서 뒤편에다가 집 뒷뜰에다가 또 창고를 또 짓고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셨어요. 할아버지의 건강의 비결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셨어요.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비결, 건강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보약을 먹는다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약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돕는 배필로 살아야 된다. 서로를 보완해 줄 짝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부부는 분명 둘인데 하나가 돼야 돼요. 숫자의 1 플러스 1은 2가 되지만 부부는 1 플러스 1은 다시 1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가 돼야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관계에는요, 두 줄이 있죠. 관계의 두 줄. 관계의 두 줄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관계의 줄은 신뢰라고 하는 줄이고, 서로 믿을 수 있어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믿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의 줄은 감정이라는 줄이죠. 감정. 좋은 감정. 서로가 좋은 감정이 있을 때, 서로가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관계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 되기 어려운 거예요. 또 그 사람의 진실을 나는 믿는다, 신뢰한다, 그렇지만 감정이 서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감정은 하나도 없고 감정 지수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관계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감정을 자꾸 저축을 하셔야 돼요. 좋은 감정. 네, 아멘 합시다. 네. 자, 아내의 생일날 선물해주면 좋은 감정이 예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내가 꼭 원하는 그런 선물을 사줬다. 그러면 좋은 감정이 플러스가 되는데 100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100점.
그 다음에 또 설거지를 한번 해주면서 20점 좋은 감정을 또 저축을 하는 거예요. 120점. 그렇죠? 또 분위기가 좋고 맛있는 그런 집에 가서 좋은 식사 대접을 또 했다. 50점을 또 얻었어요. 그러면 감정지수, 좋은 감정지수가 17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찬도 잘 나오고 말도 부드럽고 또 실수하고 잘못해도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외박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에 200점을 까먹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에서 170점을 좋은 감정지수를 얻었어도 무단으로 외박 한 번 하고 와서 감정지수가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진실한 사과를 하지 않고 적반하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마이너스 100이 또 돼요. 감정지수가 계속 안 좋아지면 관계는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서로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남편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우리 아내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고. 좋아하는 건 자꾸 하려고 하시고 싫어하는 거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는 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죠. 양말을 벗어서 세탁 바구니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5년, 10년을 한결같이 양말을 벗어놓는 거예요. 뒤집어서. 계속 마이너스 감정이 생겨요.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조금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서적인 부분에서 비가 내리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 대다수는, 아내들은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차를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남자들은 자고 싶다. 이게 안 맞아요. 자, 텔레비전 보는 것도 아내들은 주로 드라마를 봅니다. 남편들은 뉴스를 봐요. 그러면 서로 좋으려면 양보를 해야 되겠죠. 네, 양보를 해야 돼요. 저도 들어가면 이제 주로 뉴스를 많이 이제 보는 거예요. 네?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은 대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가고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남성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말을 안 해요. 뭔가 말을 안 한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성은 또 말을 많이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아요. 대다수가. 안 그런 분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말하면 말을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이제 여성들은 말을 해야 풀리는데 남편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 애들 얘기 뭐 등등. 남편은 직장에서 또 뭐 이미 할 수 있는 말 다 한 거예요. 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들어오면 충돌하는 거예요.
관계도 여성은 관계지향적이고 남성은 목표지향적, 대다수. 결혼 전에는 데이트를 많이 하는 거예요. 데이트. 네? 시간을 내서. 네. 이제 일단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고 부부가 됐으면 남성들은 일을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밤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때로는 나도 먹기 싫은 술을 이렇게 먹고 들어오느냐? 그것은 다 너희를 사랑해서 가정을 이끌어 가느라고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지금 희생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 말이야.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하숙집이냐? 응? 나는 뭐 밥 해주는 사람이고 빨래 해주는 사람이냐?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입장차가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 되는 중요한 지혜, 비결 가운데 하나는 상대성 원리를 극복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아니고요.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못해주고, 이게 상대성 원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잘해줘도 잘해주고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못해줘도 계속 잘해주는 것, 이게 상대성 원리를 극복하는 거예요. 잘해줘도 잘해주고 못해줘도 잘해주고, 잘해도 잘해주고 실수해도 잘해주고. 좀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잘해줘도 못해줘도 실수해도 무조건 잘해줘. 네? 마음에 안 들으니까 오늘은 아침도 없다?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미국 전 카터 대통령 부부는 이제 세계적으로 금술이 좋기로 인꼬 부부로 유명한데요. 한 미국의 대학에서 강연 후에 질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인꼬 부부의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꼬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카터 전 대통령이 우리는 결혼해서 사랑이 30%, 용서가 70%였습니다. 사랑이 30%, 용서가 70%. 그랬더니 그의 아내 영부인 로잘린이 듣고 있다가 수정을 바로 했답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10%, 그리고 90%가 용서였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어디 있느냐? 얼마나 많이 용서하느냐. 다시 하겠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어디 있느냐? 얼마나 많이 용서하느냐.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자꾸 용서해야 돼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용서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식당에 갔더니요, 이 식당 화장실에 이 글이 붙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하나 찍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이 글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그랬다. 연애 감정이 불꽃놀이라면 사랑은 작은 모닥불이고, 결혼 후의 감정은 연탄불 같은 거라고. 연애와 사랑까지는 잘 이해가 됐는데 왜 결혼은 연탄불이냐고 어머니께 물었더니 어머니가 대답하시기를, 부부가 그 불을 꺼트리면 자식들 등이
시리기 때문이란다. 어머니의 이 말씀을 듣고 울 뻔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의 불이 따뜻하게 타올라야 부부도 행복하지만 자녀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녀의 등도 시리고 마음도 시리고. 부부 문제는 부부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행복의 말, 행복해지는 말,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한 부부가요, 등산을 갔는데 한적한 길이 아무도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한번 요청을 했어요. 당신 평소에 나 안 안아줬으니까, 안 업어줬으니까 여기 한 번만 나 업어줘봐봐. 나 당신한테 한번 업혀보고 싶어. 남편이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어떻게 업어? 그랬더니 아예 한번 업혀봐. 한번 나 당신한테 꼭 업혀보고 싶어. 그랬더니 어떻게 업어달라는데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업혀봐.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남편이 업힌 거예요. 업혀가지고 가는데 이제 무겁죠. 이제 남편이 물어요. 무거워? 나 무거워?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고 간땡이는 무겁고 얼굴은 철판이고 어떻게 안 무거울 수가 있어? 업혀가고 있다가 화가 잔뜩 났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그래도 또 어떡하겠어요? 또 화해를 해야지. 그 이제 부인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심했나 이래가지고 부인이 아까는 미안해. 이번에는 당신이 나 좀 업어줘. 이제 화해하려고. 그래, 업어봐. 그래서 이제 업혔어요. 나는 가볍지. 그랬더니 가볍네. 가벼울 수밖에 없지. 양심 없지. 머리 비었지. 허파에 바람은 찼지. 염치도 없지. 버릇 없지. 싸가지 없지. 무게가 나가겠어? 에이. 여러분, 자, 말 가지고 행복을 얻고 말 가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말 가지고 화목하고 말 가지고 불화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쾌유를 그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말, 할렐루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말을 할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